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날이니까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제가 2절을 더 늘렸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되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혼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오늘은 잘 들어서 우리가 제목이 성령으로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성령으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전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왜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모르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져주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랬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지으셨냐? 아니라고요. 이 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죠. 불순종을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27절로 28절에 있는 이 사람은 영이 없는 존재예요. 없다.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편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말은 흙으로 사람을 된 그 육체에 영을 부으신다. 생기를 부으신다. 말 생기. 그럼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항상 한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먹으라. 먹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별시켰어요. 구별.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을 구별시켰는데 그 구별시킨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남녀가
동시에, 요즘 말로 남녀 평등이 맞겠죠. 그래 여기는 남녀가 동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여자가 처음에 여기 영적 분별자에게는 자녀를 낳으려고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을 때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어요. 응? 그런데 이 여자는 돕는 배필이지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하러 같이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생산하라고 안 했어요. 이 여자에게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영적 일이 되었을 때 여기서 갈빗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갈빗대.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남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살로 대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이들이 생산하냐? 바로 아까 말했죠.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 낳는 것을 막는 거, 피임하는 거, 그거 죄예요. 죄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건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날 때 죄를 지니까 뭐야?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잉태. 하는 고통. 왜요? 죄가 돕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고 뭐요? 이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깨움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죄를 들어와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가 잉태하는 고통을 가진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애 낳는 건 기본이요. 근데 그걸 만약에 피임을 하거나 원치 않는 자식이 생겼다고 유산을 하거나 그건 애가 나오면 그건 죄예요. 평생 그거 갚아야 할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지만 제가 주일학교 옛날에 중고등부할 때 유치부할 때 그걸 가르쳤습니다. 야, 중학생이 여중생이 말이다. 핸스만 남자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 총각 선생인데 홀딱 보고 가서 그거 해도 죄 아니야. 그런데 뭐가 죄냐? 책임을 묻지면 죄야. 그때부터 죄요. 책임을 못 지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준다고 질 수 있을 때 하고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지지 못할지라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기 아우성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따님인데 동네 오빠한테 그 당해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거 똑같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르쳤다고. 그냥 그걸 가르쳤어요. 어렸을 중학교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할 때부터 여학생 남학생 꼭 가르쳤어요. 이걸 손잡고 나가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요. 남자학교 학교에 여선생님이 핸스먼 여선생님이 왔어. 초원 여선생이. 응? 그랬는데 책임을 못 지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잠깐의 일락으로 쾌락으로 끝냈다 하면 그건 죄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그걸 무자비한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져요. 그리고 가서 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한 짓을 했단 말이죠. 목사님 뭐냐? 저는 우리 사모님이 처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고 그거였어요 게.
그것처럼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마음대로 몸을 놀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 믿는 사람 말해야 돼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동거해보고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그게 죄입니다. 말은 합법적이죠. 맞춰봐야 되고 생활하고. 모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빈대가 스님이 고기 맛을 보면 뭐요? 절에 빈대가 없대요. 빈대도 잡아먹는다 이거. 그 말 뜻을 잘 알아들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불법인데 이렇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죄인은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요.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면 그죠? 너희는 옛날에 먼 데 있을 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자들이죠. 알겠어요? 할례자가 아니고 무할례자라 이 말이 에베소 2장에 나오죠. 2장에 나와요. 보세요. 뭘 인상? 진노의 새끼라고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이 사람 이 죄인을 누구 아버죠? 마귀가 아버지요. 마귀가 아비죠. 마귀가 아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잘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여기서 건져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놈한테 뒤통수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수없이 얘기했어. 이 마귀는 천사예요. 천사. 그럼 어떤 천사냐? 바로 에덴에서 있던 에덴인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어떻게 에덴이라고 그래요? 예,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나와요. 예? 나온다. 거기 있어도 너희 다 허강서사에 예. 거기에 보석과 요한계시록 보시면 딱 같아요. 거기 있었던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를 가졌는데 이 천사도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가 없는 존재지만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게도 자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자기 것이 드러나서 아름다운 걸 비춰서 하나님과 비기를 하겠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북극 지표에서 내가 제일 높은 곳에서 내가 비기리라. 창조주를 그냥 무른다 버린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이기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음받은 자가 이렇게 노동부려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타락에서 이놈을 해놓은 것이 이 만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게 이놈이 된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그것이 지옥을 마지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을 이 자식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뭘? 사망 권세를 부셔버려야 돼. 부시고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한 말이죠. 야, 어떤 집에 큰 강한 집에 가서 그 집의 것을 늑탈하려면 먼저 그 주인을 결박한 후에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식을 갖고 있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통해서 결박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한다? 사망을 맛봐야 된다. 성령이 오시기 위한 이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그냥 이거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이게 뭐 다 아는 건데 나중에 또 뭐, 저게 어떻게 되지 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됩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처음 할 때 뭐 이거 다 아는데 건너먹어가지고 나중에 뭐 저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타곤자건 달아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죄인 이제 왜 성령이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왜 내가 죄인이냐? 이래가 죄 들어온 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인은 불법이었는데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아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에덴 동산을 구분했던 아담과 그 여자라고 하죠. 원래는 하와라 가지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내는데 그게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거죠. 누가 쫓겨난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난 걸 이게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죄를 져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쫓겨나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가 시작인데 이들에게 인태하는 고통을 줬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요 아담을 통해서 온 이 죄를 통해서 이때 이 여자하고 이 뱀하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왜? 요놈 말을 듣고 따먹었다가 죄인이 됐고 요놈 때문에 이놈은 속았지만 네 발로 다니다가 기어다니게 됐거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가 되면서 흙을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흙을. 뱀이 땅에 흙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흙이 바로 사람의 육체입니다. 증거를 또 대야겠죠. 자, 창세기 3장 19절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가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기억하시니 그러면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고 혼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영혼은 이 얘기입니다. 또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까지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먹고 싸고 죽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뭐까지? 죽는 데까지 똑같아. 죽는 데. 같다. 육신으로 살다 보면 짐승처럼 죽는 게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것이 뭐냐?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사람의 영혼은 위로. 근데 이 위로 올라갈 때 뭐요? 데리고 갈 자가 있어야 돼. 없으면 그냥 똑같이 지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여러분에게 제가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회개 안 하면 문제가 많은 일은 이제 오늘 성령 보통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왜 성령이 없을까? 그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더 심하게 말하면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죄를 토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실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부들이 방언을 말할 때 경건한 자손들, 그렇죠? 바데 사람, 덴마 사람, 애굽 사람, 로마 사람, 있던 유대인인데 거기 살던 나라 경건한들이 왔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뭐라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사도행전 2장. 쭉 듣고 이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나오죠. 11살 방언을 말하는 거 듣더라. 나머지 사람 이제 술 먹다 그럴 때 쭉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또 먼데 사람과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만 하야 뭔 사람 회개하라 이 말이죠. 어찌할 거 하니까 우리가 죄를 알고 어찌할 거 회개한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회개해서 진실하게 내 죄를 털어놓은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형제가 죄를 짓고 예수를 대충 믿고 지옥 쪽으로 이런 들었더라 이방원이가 정몽주에 그러잖아요.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란 말이요. 공민왕이 죽을 때. 그때 뭐라고 하니까 서신서를 보내서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더라 만수상 터지 넘어지면 어떡하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제 고려 없어졌으니까 그냥 조선에 우리 아버지 밑에 와서 신하하라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임야 일편단심이야. 내가 비록 나라가 바뀌어서 조선에 살지만 나는 고려의 신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죽전에 죽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한국에서 삽교에서 죽지 않습니까? 정조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으면 내 육체에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김세성 목사부터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인이라고 저 그러잖아요. 저 시궁창이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주님 볼 때 껄쩍지근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잘하냐 여러분들. 여러분은 죄를 느끼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알지만 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한다는 거죠. 저 시궁창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여름에 파리가 쉬어서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인간이지만 나는 내가 깨닫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차이가 드린 겁니다. 저는 사람이 보든 누가 보든 관계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회개할 줄 안다고. 그것도 인정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역이용해서 자기는 의롭고 저만 꼬라봐 내려가는 사람 있어요. 자기는 죄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참 꼴사나워요. 나도 못난 것이지만 저건 참 죽으려고 확정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 왜? 적어도 지가 죄 있는 거 지 죄를 회개도 않고 저는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이게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그렇다. 그럼 주님이 뭐 달라고 망대 얘기를 하고 빌라도 갈릴리에서 빌라도 피준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죄를 많이 졌다고? 예.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갖고 왔어요. 주님 앞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데가 모여치라. 다 도망갔어요. 저도 죄인이면서 현장에 봤다고 그 집 보냈다 이 말이죠. 주님 딱 한마디요. 죄 없는 데가 모여치라. 다 도망갔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디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그러나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알겠습니까? 가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넘어가고 어떻게 막 창피하게 말 그런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게 막 창피하거든요. 그럼 우글우글 끓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뭐 비슷한 한탄한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뭐 바라는 것처럼 아니요. 제 몸은 원래 그런 몸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이 몸에 만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또 시작됐구나. 근데 이게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못 나왔어요. 막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하면 다른 사람은 아마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할 때 못 견딜 겁니다. 근데 난 그걸 넘어가요. 그럼 제가 모든 얘기다 하면 엄청나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나왔어요. 새벽에. 부러진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근데 제가 뭐 입에서 뭐 넣는 거냐니까요. 주님, 이제 부러져서 끝나려면 그냥 목숨도 가져가시죠. 몸뚱이 못 일하는 거 가지고 허리 분분해졌으면 뭐에 쓰겠습니까? 저야 천대받는 거 아무 기점 없지만 저 목사 돼가지고 허리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다고 이 소리는 안 들을까 하나님께서. 나야 듣는 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새벽에. 그렇지. 저는 아무 그냥 살려달라서 기도가 나와.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없어. 왜? 저처럼 그냥 허리만 허, 목만 목 이렇게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말이요. 허리도 있고 몸도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손을 못 써요. 지금도 이 마이크 들고 있는 손 부자연스러워요. 그것처럼 잘 들으세요. 죄가 있을 때 육신은 그냥 여유를 주면 계속 그래요. 자, 이 죄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똑같은 피조물의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말을 듣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됐어. 그러니까 이 원수가 어디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 뱀의 후손은 뭐요? 마귀요. 마귀의 후손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세상 방법으로 볼 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가 없다. 그럼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있냐니까요. 뱀의 후손은 뭔데? 여인의 후손은 뭐냐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생명의 어미는 되지만 씨가 없잖아요. 그 답을 어디서 찾으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찾으셨어요. 여인의 남은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결국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이 뱀의 후손은 뭐요? 혈통이요. 그럼 무슨 소리요? 제사 지내고 조상 사랑하고 이게 뱀의 후손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오는 거예요. 집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노선이 틀리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땅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차원이 틀려. 여기는 물론 땅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서 소망이 끝났어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땅의 것을 먹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에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왜? 소망 가질 필요 없으니까. 왜? 잠시 이곳은 무너지니까. 어디처럼? 전도서 12장 7절처럼 전도서 3장 16절 21절처럼 창세기 3장 19절처럼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알겠어요? 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 어디 있냐?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나오니까. 또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은 죄를 본받는다 했으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육체는 죄의 권능은 마귀가 사망이니까 이것에 아예 관심을 안 둬버린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은 똑같이 쓰지만 거기에 소망을 안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뭐낼 필요가 없어. 육신을 갖고서 빛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쓰시면 다행이지만 안 쓰면 아무 없는 세상 말로 빛을 오른 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외모는 반듯한데 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메말라가는 샘과 같다 이 말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물 없는 사막이요. 그래봤자 뭐 필요 없어. 아무리 아름다워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 없이 사람이 볼 때는 별거지만 그 안에는 뭐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것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것과 이차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육체가 있고 연약하니까 여기에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게 도와줄 수 있는 자도 천사. 그 천사가 뭐였어요? 우리가 자꾸 요즘 배우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대언의 영인 천사가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내 육체와 천사가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 머리 생각이요. 이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이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복음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지옥 갑니다. 예. 생각이 오로지 여기에 있거든. 여기에 있어. 마귀의 후손에게 있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를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에서 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냐고 따집니다. 죄인의 종은 죄는 종은 자유하지 못하나 아들은 자유하니라. 아들이 너에게 있으면 참 자유를 주느니라. 우리가 그럼 따집니다. 계속. 어떻게? 여기 사람이니까. 여기 사람이니까. 그들은 왜? 여기 사람이니까 그들은 뭐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뭘 사나? 돈을 좋아하더라. 여기 사람이니까 여기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44절에 가서 네 애비는 마귀야. 네 애비는 마귀라 이 말이요. 마귀 소리를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기야 또 이번에 목요일에 가서 듣는데 목요일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것보다 죄송한 얘기요. 거기 있는 목사가 그 수준도 안 되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그냥 뭐 예수의 피로 두드러 깨도 얼마나 절옹성인지 안 깨죠. 거기서 은혜의 소낙비를 받았는데 거기 나오자마자 그 소낙비가 없어. 뭐인가 모래성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면 흔들려 바로. 그래서 제가 비유를 썼지 않았습니까? 딱 끝나고 나올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쑥이 나오니까 타고 가다 엄매 저거 쑥 좋건데 계속 먹으면 이러고 다 잊어먹으래요. 그것도 와서 또 꺼내보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옆집이 똑같이 셋집을 사는데 그 셋집 주인 중에 세 사는 분 중 한 분에 새암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샘. 요즘은야 뭐 첨단 기계로 파지만 그때는 이렇게 개운기로 쭉 팔거든요. 들어가서 팠는데 물이 중간에 보면 나와요. 그걸 뭐라고 건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나왔으니까 아니요 죄송해요 이거 건수야. 조금 있으면 세게 나와. 이것도 건수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물이 솟는데 아마 10층 아파트는 넘어갈 정도로 물이 쏟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물을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있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지하수를 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옥토봐서 뭐예요? 그렇게 파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파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것을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영혼을 만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팔 수가 없어요. 평생 아무리 말씀하셔도 팔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걸 아는 이유는 내가 아는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 만났는데 두려워해.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성령 받고 방언했지만 평생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먹여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분들 제가 평균 든다고 하지 말고요. 남자보다 천국 많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죠. 얘 낳는 것을 제한하면 죄가 된다고. 여자에게는 진짜 축복이에요. 성경을 계속 애기 뱃을 때부터 시작해서 젖 먹일 때부터 걸어날 때까지 가르쳐 보세요. 그가 딱 3살 되면 정립이 딱 돼요. 목사님 그거 증거 있습니까? 성경에 모세요. 모세가 저때 때까지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세 어머니 요백기 속에 있었어요. 초동량을 받아가면서 바로 공주한테. 근데 그가 3살, 5살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와서 바로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바로가 될 수 있는 학문을 가진 지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40이 돼서 뭘 들어봐요? 자기 백성을 들어봤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 군대를 죽여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처절하게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쓰겠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쓰냐?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쓸만한 놈을 써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손을 넣다 빼도 말하는 것이 뭐냐? 보낼 만한 놈을 보냈어.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돌하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형 아론 있잖냐? 그는 말 잘하느냐? 빠져나갈 군역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시더라. 그래 조금 있으니까 아론이 거기로 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한 번도 서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받는 것은 내가 그걸 주님께서 시험에 올 때 참을 때까지 시험에 그걸 참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못 넘어가니까. 그게 뭐야?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았고 자기 육체가 죽지 않고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볼 때도 영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육신이 먼저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을 볼 때마다 육신을 본다.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딱 사람을 보고 영혼인데 육신을 본다. 육신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육체가 먼저 보고 행위가 먼저 보고 저 새끼, 저년, 저 같은 것 이러면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영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또 육신을 가지고 쫙 그래서 성령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보였을 때 뭐예요? 진리로 영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속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거 맞아. 그런데 뭐하러 하냐?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소리를 못 듣고 주님의 신앙생활을 못 듣고 아직도 물질에 명매해 있고 세상에 명예에 있고 세상에 것에 충만했다. 아직도 당신들은 진리에 범접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데 아직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 즉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은 받았지만 진리로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도 육체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에게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음이야. 아니요. 당신들에게 아직도 율법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어요. 왜? 당신 눈으로 손악으로 사람을 육체로 보기 것처럼 율법은 육체를 정죄하는 법이거든. 알겠습니까? 그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체로 정죄하고 있다. 그럼 나 역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영혼을 보러 가는데 내가 방언을 해, 기도는 조그맣게 해, 그리고 참 예배는 드린 것 같아 하나님께 그래도.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영혼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전현, 아이고 저 새끼 말이야, 잘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제 친구한테 그런 적 있어요. 그 뜻은 그 친구도 알고 나도 알고 하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얼마큼 초등학교 보다는 일단 중학교 때만 봤으니까 중학교 3년 동안 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으니까 그 친구를 보는데 반가워서 온 소리요. 야, 너 같은 너 예수 믿냐? 이 소리는 야, 너가 예수 믿어서 참 고맙다 예수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말을 알아들어. 다른 애 같으면 야, 이 새끼야, 그래도 말이야 너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나서 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알지 않냐? 그런 너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이 소리 했다는 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모르니까 나이 졌다가 예수 아니까 뒤집어졌듯이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냐? 불법을 행했게. 불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겼을 때 하라 하지만을 어기고 구변시킨 자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지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 항상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할 때 아니면 가만히 그 밑에서 듣고 있어.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 에베소 2장 4장 에베소 4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아냐니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아냐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믿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성령 받으니까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에요. 복음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어디에 말하고 있냐?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처음 믿은 거.
들어서 믿었다 이 말이죠.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이제 들음에서, 그래서 뭐예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그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님 뭐가 얘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까지 가야 온전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표현하는 곳이 어디가 있냐? 우리 신앙생활에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듣는 자세를 말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데요. 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 마음으로 받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바꾸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신나게 해봤자 필요 없다니까요. 예? 베레아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바꾼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기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바울이 그렇게 맞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것을 그러므로 믿고 갖고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을 성경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 요것을 제대로 얘기한 게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쫙쫙 이어지는 거 이렇게. 근데 이걸 전도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전도를 통해서 아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바울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고 사람을 가리고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못 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보다 더 못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데 왜 사람을 꺼려? 그건 아직도 내가 마귀에게 속겠다는 거예요. 죄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꺼리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죄인이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와주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예수 아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 그러니까 믿고 죽으면 천국인데 싸움에 가서 지고 전사해서 뒤졌는데 어디 가요? 싸움에서 졌는데 무슨 예수 믿는 싸워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일 하겠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요.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요. 선한 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악한 일이요. 그게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내일 또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있고 나신 중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믿음이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나 귀한 영혼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이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충만한 아버지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쓰실 때 내가 주님을 알고 어디에서 죄를 졌는지 주님이 안 쓰면 어디에서 내가 참으로 무너졌는지를 잘 찾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